우리나라 1인 기업의 1세대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공병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이분이 이런 고백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가치관이 뭘 해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다. 이게 그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회사에 딱 입사하고 나니까 입사 동기들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야,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열심히 하냐. 주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야, 누구 뭐 남 좋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동기들이 자기가 늦은 시간까지 막 일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뭐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난 내 인생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는 내가 남을 위해서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 주위의 동기들 보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뭐 돈도 필요하죠. 근데 돈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는 내 인생은 내가 남을 위해서 절대 남의 일하듯이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도 난 일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무척게 애쓰는 이 수고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주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사 같이 했던 친구들, 동기들 똑같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는 야, 이게 뭐 돈 더 준다고 뭐 그래 열심히 하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주는 만큼만 해. 그리고 뭐 남 좋으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그런 건생 가지고 일했던 친구하고 처음부터 나는 돈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처음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틈이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 인생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남의 일 하듯이 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직장의 일이 아니라 이거 내 일이다, 내 인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살아간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에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런 고백을 그가 했었습니다. 우리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게 일도 남의 일을 하듯이 남의 인생 살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생애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을 내가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짧은 대화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수많은 사건, 근데 그 이후의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해 십자가를 지고 난 죽게 될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이 중요한 사건을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첫 번째를 물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질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될까?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적지 않죠. 이런 사람은 전형적으로 우리 쇼 윈도에 세워져 있는 이 마네킹과 같은 사람이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이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정반대 사람도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난 이런 목적, 이런 방향,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갈 거야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따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좀 달리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른 나라 살아도 자기가 유대인임을 정체성이 분명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것을 기억할 정도로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좀 독특한 사건들이 많죠. 유대인들에게 이름나 있는 명문 가문의 어느 집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옛날 우리처럼 대가족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어떻게 다 출타를 하고 집안에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간 남자가 물을 구했든지 잠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집안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홀로 있는,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는 딸 혼자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왔다는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의 모든 가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 사랑하는 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 혈통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의 혈통과 다르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에 홀로 있는 딸 있는 이 집안에 외간 남자가 들어왔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자신의 가문의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백성들의 체면과 눈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딱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아니고요, 재방송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일로, 그리고 내 인생이 남을 위해, 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쇼 윈도에 딱 세워진 이 마네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한 주간 이 질문을 계속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건들을 우리 자주 봅니다. 이름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툭툭 올리는 이 댓글 하나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그냥 비수처럼 꼽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자존감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스스로 그냥 목숨을 포기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거지 하나가 여러분 단 한마디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딱 서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인생을 낭떠러져 그냥 밀어버리는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하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분 참 아름답다, 귀하다,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주님 앞에 서야 하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나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던 우리의 인생 정말 의미 없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바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 던지는 딱 한마디 말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이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 많이 보시죠? 뉴스 많이 보시죠? 제가 원래 TV를 거의 켜지 않는 삶의 스타일인데 요즘 TV를 많이 켜고 뉴스를 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 이 어려움 겪을 때 애쓰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몇 해 전에 어느 뉴스 시간 뒤에 짧게 나왔던 우리나라 한 경찰 공무원의 모습이 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중에도 경찰 공무원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봉이죠. 경제적 박봉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경찰 공무원을 바라보는 이 인식 자체가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찰 공무원들을 참 제가 보면서 참 뒤에서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형사인데 이 형사 경찰관이 그날따라 비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께 찾아뵙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제 쭉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는 게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가 대각선 쪽에 앞에 있는 자동차를 쭉 보는데 뒤 번호판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번호판이 이렇게 네모나게 쭉 생겼는데, 여러분, 이 번호판이 종이 접듯이 딱 접혀 있어서 번호판 안에 있는 번호가 2개 내지 3개만 보이고 딱 접혀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갑자기 형사니까 저게 뭐지? 그리고는 차를 살짝 몰아서 그 차 옆으로 쭉 지나가면서 앞에 달려있는 번호판을 봤습니다. 앞에 있는 번호판을 딱 보는 순간 역시 똑같이 이 번호판도 딱 접혀 있어서 저는 번호판을 완전히 해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비번이라 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찾아뵈려고 아들 데리고, 청년인 아들 데리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전화를 해서 그 지역의 순찰차 연락해서 이런 차가 지나가는데 지금 어디다, 차 세워가지고 검문 좀 부탁한다. 그리고 뒤에 가는데 마침 가까이 순찰차가 있어서 이 차를 쭉 따라서 교차로 딱 정중앙에 차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 순찰차에 있는 경찰관이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차 똑똑하고 검문을 하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차가 쏜살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쫙 따라가면서 아들 보고 그럽니다. 야, 아빠, 저기 신분증 그거 꺼내놓고 또 수갑도 꺼내. 아빠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차를 몰고 이 차를 계속 추적하는데 제가 봐도 섬뜩할 정도로 정말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그 시를 다 뒤지고 나중에 고속도로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는 순찰대 연락해서 고속도로 도로 자체를 완전히 딱 막도록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로 순찰차 잘 연결돼서 도로가 꽉 막혀서 드디어 이 차가 딱 멈췄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나오자마자 급히 그 차량 맡고 있는 조수석으로 달려가고 운전석으로 가고, 이 아들 녀석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한쪽에
수갑, 아버지 건네줄 수갑을 또 하나 준비하고 조수석으로 도망갈 것 같아서 먼저 가서 다리로 딱 맞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쭉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상황을 딱 보고 이거 범죄 사건이구나. 자기 개인의 어머니 찾아가는 것도 잠시 뒤로 미루고 아들과 함께 이 우범자를 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경찰 공무원 박복인 것도 알고 그 아버지가 늘 이 나라 치안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도 참 아버지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사람 좀 되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삶이 아름답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어디 가서 잘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지금 마스크 대란이라 가지고 어디 가도 마스크 못 구해요. 마스크 구하기도 참 힘들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소독하는 소독약 구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온 교우들이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소독약을 다 조용히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다른 분이 그 소독약 갖다 놓은 걸 보시고 교회 구석구석 다 소독하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해주시고 또 어제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어느 부부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하나 청소하시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품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움직여가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저는 기억한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지금 이 상황을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백 속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하늘 아버지께서 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첨언해서 우리가 이 귀한 재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과 또 뒤에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워진 일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애쓰는 이 모든 수고,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별한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 오늘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며 주어진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딱 한 번 사는 세상, 하나님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와서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이 귀한 예배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겪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수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